그러면 요엘서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1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를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세울 때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직접 보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취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로 인해서 그 당시 남유다에 그렇게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할 정도로 잘 해왔던 그 당시 어린 왕이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이끌었던 그 인도자를 실질적으로 이름으로부터 그때부터 다른 곁길로 가는 어떤 그런 실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어떤 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이끌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나 주변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잃었을 때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로 보면 한 2달간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끄셨던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이런 기간이 있어요. 이런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더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모아야지 우리의 어떤 교회의 어떤 실상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어떤 교회가 그동안에 이렇게 다듬어지고 세워졌던 이런 모습들이 변함없이 더 굳건하게 어떻게 세워지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각자에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경고의 말씀, 너희들이 지금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가 다 끊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고가 있었고, 그 경고에 따라서 처녀와 농부와 제사장들 너희들 다 성회로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1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장에서도 이제 연이어서 이제 나오는 어떤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이해는 어떤 것이냐면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인 것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 이면에 공의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늘 잠들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이사야서 그 32장인가 보면 염려 없는 딸들아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취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에 모임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이 자체가 모든 것인 걸로 생각하고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하면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교회로서 파수꾼이고 작게는 내 자신의 파수꾼이 내 자신이어야 되고, 또 그건 물론 말씀에 의해서 이제 지킴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교회의 파수꾼이고, 또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어떤 교회 전체적 우주적 교회의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어떤 파수꾼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경고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경고만 듣고 나만 이렇게 근신하고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신앙만 이렇게 울타리를 잘 지키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좀 부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경고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팔을 불러야 되는 이런 어떤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2장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2장 말씀은 제가 1장들을 하루에 한 글로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하니까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2장은 좀 이렇게 또 장절이 길어요. 그래서 좀 나눠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만 한번 읽고 준비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러 이방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되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내내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길을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애동 땅 같으니 그들의 나중의 땅은 한평들 같으니 그것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름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연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그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시리고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와 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길을 따라주지 아니하며 피차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우리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리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차고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걷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 웃으시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진정으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금방 그 2장을 좀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그 2장 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고 이런 경고를 하고 하는 것은 다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지금 다른 길로 가거나 그렇게 다른 어떤 격길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오늘은 그 제가 나눠주는 자료로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거민들을 떨게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야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깊은 어떤 말씀의 어떤 진리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깨달은 것들을 외부에다가 다른 어떤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그런데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다른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요한복음 16장 이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책망하실 거에 대해서 한 몇 주간 들어졌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뭐냐면 싹 다 그때 증거되는 내용들이 다 다른 것들이 곁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나열하셨어요, 보면. 그래서 책망이라는 그 말 자체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걸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한다라는 것은 꾸짖는 것도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이런 어떤 것과 성경의 말씀과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들이 들으면은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은 자기가 이렇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뭐 잘못했다라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이제 선지서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꾸중하는 말, 책망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위로하는 말들이 또 그때그때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패턴을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지금 임박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으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이제 나팔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이게 임박한 상황인지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 우리의 어떤 마음 자세가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가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과 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임박한 시기인지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지.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나태해지겠죠. 염려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늘날 시대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준비 과정이 다 마쳐지고 이제 인내의 시간이 모든 게 끝나고 뭔가 이제 집행하는 시기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보좌가 있는 산에서 이렇게 경고의 소리를 요엘이 듣고 이제 온 거예요. 우리는 요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팔 소리를 부르는 거 보면 성경에 나팔 소리를 부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소 앞에서 모든 큰 대회로 모임이 있을 때, 그때 큰 절기가 있을 때 이제 양각 나팔을 불러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때가 이르렀음을 이제 알려줘요.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전쟁이 임박하면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 그때 이제 뭐냐면 군인들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 자기 어떤 생명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또 이제 이 왕이 등극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절기로 보면은 대속절인데 그것도 희년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이면은 모든 사람들, 종된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면제년일 때 이제 다 풀어주고, 희년일 때는 그 소유들까지도 다 돌려줘야 되죠, 원주민들에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복권이 되는 거죠. 모든 이제 그동안의 어떤 일로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잃었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복권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 희년인데, 이 희년 나팔이 이제 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전쟁이나 긴박한 상황일 때는 이제 이렇게 우리도 보면 가게에 보면 봉화대에 불을 올린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신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이 결국에는 신호예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 어떻다. 그런데 이제 이 나팔을 불 때 이제 거기 자료에 보면 희년의 나팔이 잘 불려졌을까?
잘 안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거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 어떤 남의 걸 자기 소유화했거나 남들을 자기 종으로 이렇게 삼아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인데 희년이 돼서 나팔 불면 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그 나팔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어디선가는 작은 소리든 어떤 소리든 불려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나팔 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 오늘도 이제 지금 1장에서부터 2장에 이어서 계속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우리 주님의 날이라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어떤 주 앞에서 우리 어떤 인생을 모두 gem령하는 거, 이거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그날이 이제 지금 임박했다. 근데 그날은 바로 여기에서 뭐 말하는 요엘서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제 인내의 모든 것이 이제 한계에 차서 이제는 그것을 심판하는 그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2장의 어떤 초반부예요. 근데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볼 스바냐서에 보면 그 1장 14절에서 18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자료에 있죠. 예, 좀 이 자료는 보시고 본인의 성경책에 가서는 이래도 한번 이 말씀을 봤다라는 게 있으면 꼭 가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또 표시도 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서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해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거룩함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를 경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흙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노같이 되지라. 그들은 그물은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끊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상하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의 어떤 날은 분노의 날이라고 그러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그러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그러고, 캄캄하고 어둠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을 임할 텐데, 이 날을 이렇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그 날에는 하나님을 소원 두고 사는 사람은 이런 날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의 날이죠. 그렇죠? 네, 이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날을 앞에 두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텐데 그 날을 어떤 입장에서 맞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날에 대한 어떤 경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 7절기 중에서 보면 나팔절이 있죠. 거기 몇 번째예요? 5번째죠. 네, 5번째예요. 자,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팔을 불 수 있냐 하면 그 앞에 4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죠.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나팔을 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나팔 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불 수 있는 소리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나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들었던 소리를 나팔을 불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속죄일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을 불어줘야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뭐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의로 행하고, 불순종으로 행하고, 불신앙으로 행했구나를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절기에 다 우리가 주인공들 들어야 되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이거를 지내야 되는 당사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왜 나팔절이 있는지, 지금 우리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나팔을 지금 그날을 맞고 있어요. 듣는 소리이고, 우리가 이제 이걸 들었으면 이제 가서 또 나팔을 뿌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회로 모이는 어떤 나팔절이 있는데, 이 나팔절을 불 때 보면 그 데살로니전서 4장에 보면 주님이 강림을 할 때도 보면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 시간도 우리가 형제님을 통해서 말을 듣거나 또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갈 때 이게 주님의 나팔 소리나 호령 소리로 뭔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강림이 되어야지 우리가 계시도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림이라는 것은 내려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려오다라는 뜻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늘 우리 안으로 이렇게 강림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다른 선지자들도 그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그런 것을 이제 경고를 합니다. 다음 2페이지 보면, 자,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책임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이임 통치를 하는 자여야지 맞아요, 이 땅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어야 되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경고의 나팔을 이렇게 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죠. 우리 좀 이 말씀 많이 봤죠, 그죠? 그래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이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의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 대견이라. 그 죄는 내가 파수꾼 속에서 찾으리라. 참 이런 말씀 들으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뭔가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교회가 세상 기독교계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않거나 하면 어쩐대요? 지금 이 말씀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경고의 나팔을 불렀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파수꾼의 나팔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파수꾼으로서의 어떤 세움을 이렇게 받은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경고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어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리로 이렇게 바른 어떤 그런 신앙을 하는데 이에 반해서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우리는 눈에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걸 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해 보응이 어디로 오는지 우리 이거에 대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 이렇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해봐서 내가 다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부터라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소리로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를 생각해야 되고 또 앞서 말씀에 보면 그 스바냐서에 보면 그날에는 금은이 아무런 효용을 발휘 못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경고를 들을 때 지금까지 내가 금은 세상의 어떤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생각했던 금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뭔가 전환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그 혼의 구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어떤 기존의 옛사람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금은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있었어. 지금 내가 그거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좀 생각 전환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이런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들이 그냥 뭐 빈말이 되는 거죠. 빈말이.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자신이 앞서서 말했지만 그분은 인애가 많고 자비하시고 분내기를 더디 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그들이 돌이켜서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으로서는 참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심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고를 하고 뭔가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하는 거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어떤 은혜와 이런 것을 이렇게 그런 걸로 하나님이 평가되면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못해 불의 심판을 내린다라면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마땅히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형편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어떤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돌이키면 가장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멸망의 어떤 심판으로 내려진다라면 하나님은 그게 본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세요. 당신 이름이 모욕되고 하는 거나 당신 이름이 이렇게 천대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경노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는 반드시 구원받는 자와 또 심판받는 자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멸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은 정말 낱낱이 아마 우리 세상의 재판이라는 거는 그래도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늘 그 재판으로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송사로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법원으로 끌고 가면 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건데 근데 힘없는 자들은 그런데 그런 걸로 가면은 불이한 재판을 결과를 받게 되는 건 많이 성경 속에서 너희들 재판을 공정히 하라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뭐 대를 공정히 해라, 저울을 공정히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재판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날은 놀랍게도 멸절하느냐 하면 지금 세상은 적당히 속일 수도 있고 불의를 동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공명정대하고 명백백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간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그 이제 우스갯소리기는 한데 그 가서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지? 그러니까 평소 때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저 사람은 여기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지옥 가 있지? 이래서 놀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맞으면 놀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아 합당하구나. 아 하나님은 공정하셨구나. 공평무사하게 재판하셨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막 놀래서 저 사람이 왜 이러면 안 돼요. 아, 마땅히 저 사람은 저기 갈 사람이었고 아 이 사람 여기 올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날이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적군들이 막 메뚜기 때가 하늘을 덮을 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으면 이제 하늘을 다 덮으면 캄캄하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이제 울산에서 이제 이렇게 울산에 보면 이 까마귀 떼가 올 때가 있죠. 까마귀 떼가 참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진짜 그런 거 보면 참 신비롭기도 한데 제가 거기 까마귀 떼가 오는 게 뭐냐면 제가 가다가 울산역으로 이렇게 가는 이 도로변에 까마귀 떼가 나요. 거기에 있는 대나무 숲이 있는 그런 신리 대나무 숲이 있는 그 까마귀 떼가 하늘 딱 뜨면은요 진짜 하늘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좀 컴컴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라고 표현했지만 적군들이 우리 이렇게 전쟁만 막 새카맣게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들이 이제 날만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그 어떤 성읍을 덮치기 위해서 산 속에서 이렇게 매복해 있는 어떤 이런 상일 때 메뚜기들이 이렇게 보면은 새벽 불빛을 이렇게 여명빛을 받으면 날개에서 반짝반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새벽별에 뭐 이렇게 산꼭대기를 덮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군들이 지금 막 방패막을 다 해가지고 이제 침공을 하려고 다 준비하는 이런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고통과 슬픔과 절망뿐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슬픔과 고통으로 이렇게 당하겠지만 우리는 그날이 기쁨과 한호의 날이 되어야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날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심판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어떤 시대 경륜적으로 일어난 작은 사건의 어떤 한 면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을 지금 여호와의 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불이 앞도 사르고 뒤도 사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앞을 불꽃이 사르고 앞은 불이 사르고 뒤는 불꽃이 사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큰 불이 지나가고 나면 잔불들이 계속 짠짠을 타고 있잖아요. 그죠? 남은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멸절을 시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어떤 심판에서 내 어떤 죄의 어떤 일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요행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모스에 보면, 자, 3페이지입니다. 아모스 7장 4절에 전번 주에도 보면은 이제, 이 봤던 말씀인데, 불의 심판과,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막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데, 그 보면 다림줄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선지자가 할 말이 이렇게 말문이 닫혔을 때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징벌이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불로 징벌하고 불이 큰 바다를 삼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런 아모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 계시록 15장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을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렇게 인용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심에 대해서 심판으로 오실 때 항상 보면은 잠잠하게 오지 않고
늘 불을 삼킬과 멸절시킬 불과 함께 강풍과 함께 막 이렇게 오신다라고 묘사를 한 것들이 거기 그 시편 50편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심판이 내려지면 하나님의 뜻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그 약속의 땅이 그렇게 경영되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불의를 행함으로 그 땅이 항폐화되는 어떤 이런 심판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방 말씀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9서 3장 7절에도 보면 이 땅과 하늘들이 다 불사람하기 위해서 지금 보호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보호라는 건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킴을 받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심판의 날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는 거나 뭐가 이렇게 집에 어떤 그 형편이 뭐 어떻게 좀 안 좋아지는 거 이런 거 보면 전조증세가 늘 나타나요. 자기 몸도 보면은 전조증상이 다 나타나잖아요. 몸이 어디가 좀 뭐 이렇게 안 좋고 뭐 이런 게 이렇게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몸이 이제 온 몸으로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뭐 이런 큰 어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런 큰 재앙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조증상이 나타날 때 잘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초기 요즘같이 개인의 뭐 질병이라고 보면 초기에 뭔가 발견되면은 거의 오늘날 뭐 못 고치는 병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성이 된 상태에서 이게 발견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조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몸을 살피듯이 우리 영적인 어떤 일들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자기는 알아요. 애지간하면 본인은 알아. 이게 내가 이게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으면 영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일반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그런 전조증상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캐치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 한 외세의 민족을 하나 일으켜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의 민족,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쟁취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런 어떤 쟁취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었고 하나님의 징조를 알았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 요엘서 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그 이족들이 올라왔을 때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기병 같으며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와 같이 소리는 병거와 같이 또 불사라는 소리 사락 이렇게 뭔가 다 다 이렇게 불사라 소멸시키는 이런 것과 같은 소리 이런 소리로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사극들 많이 봤잖아요. 예? 외세가 우리나라의 그 고성 왕궁을 이렇게 덮치고 뭐 이렇게 탈취하는 이런 가정들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 모양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장 중심된 왕궁이 탈취를 당하면 다 탈취당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영이 병들면 모든 게 병드는 거예요. 사실은 몸이 병드는 것도 만약에 영이 병들면 육신의 병도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이적들이 올라올 때 보면은 이들이 너무도 대오를 다 갖춰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는 모습들이 지금 2장에서 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여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잃는 이런 것들.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해가 빛을 잃어 총당 같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다 이런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또 다시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가 딱 되어 있고 항우가 딱 대열을 갖춘 이런 군사, 이게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적이지만 이 적을 움직이는 것은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지금 집행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뜻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뭔가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산꼭대기에 군사를 매복시켜 놔놓고 여기 땅 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시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런 나태한 자세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물릴 수 있고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 말씀들은 우리 그 에레미야서 9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더 이렇게 읽어봐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중에 그들이 뛰어와서 다 이렇게 왕궁을 탈취하는, 하나님 그 왕이 거하는 어떤 그 궁궐을 탈취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묘사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걸 월담에서 넘어오는 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정상적인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문을 열을 때, 그래서 뭐냐면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문을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서 이렇게 녹화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월담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월담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 우리의 어떤 영의 어떤 이런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지 절대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의 어떤 생명을 보존받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오고 또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오는 것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접근해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주목해 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위에까지 에레미야 9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어떤 제약된 모습에 대해서 어떤 징계 차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말씀이고, 그 밑에 보면 4페이지에 이사야서 42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하는 거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할 때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렇게 쟁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모질게 하는 이런 대적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로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큰 도움으로 군대를 일으킬 때의 모습이 이사야서 42장의 어떤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두렵죠. 이런 말씀을 보면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졌을 때 우리가 오늘날 하루하루를 경건과 의로움의 어떤 삶으로 이렇게 경영해가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수가 있지,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이 날은 반드시 있어요. 자, 그 마지막 그 달라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볼게요.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제 2구절에 다 있는데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보면 12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돌아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 회개예요. 회개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슈버, 히브리어로는 슈버라고 하는데 회개해야지 돌아오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내가 잘못을 이렇게 뭐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걸로서 끝나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인데 이게 넣은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면 너희들이 소재와 전제로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과 좀 연결시켜서 의역을 해서 부드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을 넣어놨어요. 자, 이 회개라는 것도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 말씀이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도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면 용서 이렇게 등치시키는 것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회개했으니까 와 용서해 안 해줘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개라는 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참모습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죠.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요? 나 아버지 집에 품꾼 하나라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죠. 아들로 일큰 을 받기에는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개하는 사람은 낮아진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나 회개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뭐냐면 너무도 교리적이고 기계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이고 하나님을 그 사람의 마음 심중을 헤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돌아오는 사람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러죠. 근데 마음을 내가 찢고 싶어서 찢나요? 네? 내가 나 마음 막 찢어볼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인데 이 마음을 내가 막 찢어야 되겠다 이거 막 이런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는 알 수는 있어요. 각자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묻고 있지? 이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찢어주는 마음은 그게 마음을 찢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영을 부어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막 부어주나 하면 내가 그런 거에 대한 강구함이 있을 때 부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 파자 해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글자가 상형 문자식이 뜻글자예요. 뜻글자라서 글자 하나하나마다 뜻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한 단어를 이룰 때 이 글자가 조합해서 한 글자가 이루어지면 이 단어에 담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대략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슈브라는 말은 파자를 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뚜렷해요. 뭐냐면 집을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거처했던 집을 부수는 것이 슈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 조합을 보면 자 집이라는 거는 내가 거처하는 집일 수도 있고 내가 신을 모시는 집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살던 집이나 내가 그 신을 모셨던 그 집을 다 부숴버려야지 해결하는 거예요.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없어야지 그냥 그 집을 다시는 안 보지. 그 가면은 늘 거기 있는데라는 생각하면 거기를 뭔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눈길이 그리 돌아가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자기 옛날 살던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에 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집으로는 안 갔겠지, 최소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수행을 할 때 보면 강을 건너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을 건널 때는 배를 타든 보트를 타든 이렇게 건너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쟁을 그러니까 필생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필사의 마음으로 가지고 만약에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돌아갈 배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워서 이겨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배가 있으면 막 이렇게 하면 늘 도망갈 생각을 한다고 해요. 슈브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돌아가지 않는, 다시는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려면 그거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든지 뭔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것이 돼야지 거기를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요. 옷을 찢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옷이라는 거에 제가 이걸 히브리어로 찾아보고 내가 좀 놀랐어요. 이 뜻이 두 가지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옷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에 베게드라고 하는데 첫 번째 뜻이 뭐냐 반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옷에 무슨 배반과 반역이라는 뜻이 뭔가 합당치 않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의복과 덮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의 어떤 본연의 어떤 것이죠. 그런데 이 옷이나 여기에 왜 배반과 배역이라는 뜻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옷이라는 게 언제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뭔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옷 속에는 배반과 배역이라는 반역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추측이 돼요. 저는 전혀 상관없는 뜻이 왜 이 한 단어에 똑같이 있을까? 자, 이거를 비추었을 때 옷을 입고 뽐내는 그거 옷의 목적이라는 건 덮는 거잖아요. 덮는 거. 그 옷이 생긴 최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동기를 생각해 보면 옷을 뭔가 잘 입고 뽐내는 거 이거는 참 웃기는 짓인 거예요. 사실은. 맞죠? 이 배반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하나님이 얘들에게 옷을 이렇게 본래적으로는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근데 뭔가 선악과 먹고 뭔가 벗음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알고부터 이 옷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건데 이 가리는 거 가지고 치장한다라는 거는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원래 취지로 보면 옷이라는. 그런데 그 나사로와 부자가 보면 부자는 뭐예요? 자색옷과 고운 비옷과 이런 걸 입고 이렇게 화롭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네, 옷을 입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야고보서도 볼 때 뭔가 옷을 의복을 보고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옷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지만 계시록 22장까지 나와요.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두루마기 빠는 것이 복되도다 그러죠. 그런 두루마기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성물에 들어갈 어떤 건세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옷은 어린 양 피에 빠는 하얗게 된 옷, 또 너희들이 그날에 벌거벗음으로 발견되지 않게 너희 옷을 잘 이렇게 보관하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하시는 게 옷이라는 건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걸치는 이 옷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속사람의 어떤 모양, 또 그 사람의 모양,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된 어떤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옷으로 표현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보면 하얀 세마포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라는 거는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옷이라는 건 옷을 찢지 말라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막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통절한 마음을 막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막 이런 것으로 이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행위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옷만 찢고 이렇게 하면 이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도 찢어지면서 그것이 막 표현되는 것이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 충청도 쪽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니까 뭐 이렇게 그 보니까 그 상주들이 막 옷을 한쪽은 막 이렇게 한 팔은 빼고 막 이렇게 반만 걸치고 이렇게 입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너무 이제 이 슬픔이 커서 막 옷도 제대로 바로 입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한 퍼포먼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짓 하지 말아라. 옷만 찢지 말고 이렇게 막 겉모양만 있는 맷짓 하지 말고 정말 네 마음까지에 있는 속옷, 이 마음까지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자, 이 옷을 찢는 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뭐 이 할례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지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할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 6페이지 보면 신명기에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면 네. 자, 신명기에 보면 이 할례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 살짝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니까. 흩어버리면 너는 그 이국에 가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이 짓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라.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는 날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아라바 강야에 이제 도달해서 요단강 이제 건너기 직전에 이렇게 이제 주는 어떤 말씀인데, 너희들이 그 가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는 어떤 이렇게 목석각 같은 신을 섬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끝나면 이 요엘에서 말씀이 끝나고 이렇게 하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네?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흩었을 때 하나님이 흩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인데, 하나님은 다른 선지서에 보면 그들을 그 이국 땅에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시대를 대비하는 일은 이 시대 때, 이스라엘의 어떤 구약 시대 때부터 뭔가를 다 예비하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 땅에 가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끝날에 다시 이들이 회복될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이방인의 시대가 다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 때는 12지파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끝날에 그들은 간신히 하나님에게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신명기에서도 잠깐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실상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행사를 하는 것은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서 그들 스스로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야지 마음을 찢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오늘 이렇게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남유다 땅에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불의한 모습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보낼 것이고, 보내고 있고 지금 작은 재앙을 보내고, 앞으로 큰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이 경고를 듣고
지금부터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먹고 하나님께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이 선지자의 그 애침인 거예요. 네, 마칠게요.